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전쟁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분명 적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함을 고대 사람들은 숱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적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적에 대한 약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에 임하는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나에 대한 알은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비결이 됨을 이 격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도자,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어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지혜를 가진 그가 본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잘 정리해서 자신이 목격한 상황들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을 쓰도록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전도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 그 이상의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다름 아니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특별히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깨달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큰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매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분명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매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결단코 우매자의 길을 걷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꾸의 형식을 취하는데요. 대꾸법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달자가 이 내용을 듣는 독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대꾸법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분명한 의사 전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지루하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반된 개념을 나열해서 이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목적, 그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매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이란 말로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지혜자가 아닌 우매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우매자의 모습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삼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삼키는 사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매자가 하게 되는 말이 어떠하길래 우매자는 자신의 입, 즉 자신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삼켜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긴밀하게 함께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말을 하냐면 내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말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 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외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삼키게 된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전하는 동일한 상황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차마 당사자에게 말은 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삭혀본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매자에 대한 소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의 시작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매자가 하게 되는 말은 시작부터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미치게 된다고. 근데 적당한 것이 아니라 심히 미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게 될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을, 자신의 입장만을 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말은 시작부터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어리석은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정말이지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곧바로 상황에 맞게끔 돌아와서 말을 고치는 것이 일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소개하는 우매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요하기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침이 어떨까요?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이 말씀에는 우매한 사람에 대한 약간의 조롱이 있는데요. 먼저 우매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전도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이 되는 일에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되고 생각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전도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잠언적 지혜인 규범적 지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전도자가 소개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전도자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에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을 같이 하는데요. 전도자는 일관되게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귀결시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들은 결코 넘봐서는 안 되는 비밀구역으로 못 받고,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너는 우매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수고와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뭐 할 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매자가 하게 되는 수고, 그 수고는 오로지 자신을 피곤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수고로만 끝나지 않기에 때로는 큰 수고이지만 우리는 감당할 용기와 힘을 내게 됩니다. 만약 수고가 수고로만 끝난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수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는 은혜와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수고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고가 수고로만 끝난다면 그 수고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피곤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다시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곤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피곤함밖에 겪지 못하냐면 15절은 한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야, 얼마나 우매해야 자신이 살아가는 성읍의 입구도 찾지 못할까요?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 보지만 결국엔 찾지 못해 피곤만 경험하는 인생.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소개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가 보이는 모습과 행동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되어서는 안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그냥 단순히 그런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섭게 조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 그리스도인이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신자의 본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신자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매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매한 사람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절대 우매한 사람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 삶에 우매한 사람이 보인 행동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